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오늘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담대하게 걸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크고 귀한 복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 얻은 복임을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때로는 상하고 깨어지고 낙심되고 우울하기 쉬운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주시고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며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된 가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평강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 지친 분도 계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도 계시고, 사업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사업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청소하며 또 단장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헌신자들 마음과 손길과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위하여, 식사 준비를 위하여 오늘도 주방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손길과 그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강단 꼿꼿이 하는 우리 봉사 헌신자들 주님 마음과 생각과 섬김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스리랑카 선교를 준비하는 19분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교, 사랑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과정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협력하며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배와 양육교육, 선교 봉사, 그리고 지원과 재무와 모든 행정 기획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과 부원들과 섬기는 모든 우리 위원들 가운데 큰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기도로 간증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늘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일천번제와 감사함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은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써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 또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마치 좋은 선생님 같다, 상담가 같다, 부모님 같다, 때로는 친구 같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같은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은 구약에 여러분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분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이 때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예언자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내게 왕으로서, 내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만 한다면 그건 자격이 없어요.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 유대교의 전통, 구약의 전통으로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율법,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제사 드리러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대제사장,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표격인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4장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너의 인생에 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는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뭐예요? 핍박 가운데 모여요. 여러분,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 자동차 뒤에도 붙이고 또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 익투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대표 철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익투스,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 가운데 동굴이나 가정집이나 움막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또 이렇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대표자가, 설교자가, 또 지도자가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동일합니다. 그들의 고백, 그들의 전도 내용, 그들이 모여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동일해요. 뭐냐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분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이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복음서를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 전반부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약혼자인 요셉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가정을 통해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디에서 자라셨는가?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 밑에서 30년간 성장하셔서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전파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 고쳐 주셨고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어.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 도와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모든 무너진 질서들을 잘 회복하셔서 이것이 복음서 가운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후반부 마지막은요,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면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 마가복음을 보면은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서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하신 내용을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좀 나에게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초대교회 아니 예수님 사역할 때처럼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부유케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만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치 사회사업가처럼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병든 자들 치료해주고 이 문맹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그런 사회운동가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부분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 부활을 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합격해요. 맞아, 예수님 그런 사람이지. 예수님 훌륭한 일 많이 하셨어. 귀한 일 많이 하셨어. 역사에 남을 만한 많은 일들을 남기셨어. 그런데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에 매여서 정말 생명의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이걸 붙잡아야, 이걸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한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그 제사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신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내가 분명히 믿는 진리,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 하면 갖추어야 할 조건, 자격이 있어요. 구약에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근데 제사장에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봤는데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제사장 삼아주세요. 그렇게 원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가 돼요? 구약에 보십시오.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섬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셔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보십시오. 아론 보십시오. 아론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주동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죄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아론이 제사장 되고 제사장 감당하는 거 보고, 야, 우리도 못할 게 없잖아, 내가 아론처럼 우리도 제사장 할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그 중요한 단어가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 여기 승천이라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승천하셔서 지금도 재림을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의롭게 되도록 끊임없이 제사, 예배 드리면서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신 분, 그 일을 위하여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하나님 아들로서 제사장 자격이 충분하다? 아니,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제사장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제사장이 된다. 15절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표현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됨을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사장에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명해야 되고,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제사장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죄를 다 고백했을 때,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연약함이 있군요, 그런 죄가 있군요, 그 죄의 모든 고백을 다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그 죄인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책망하고 야단치고, 너는 죄를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해, 제사를 드려도 너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쫓아낸다면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힘들군요. 함께 기도하고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요즘 너무 아파, 너무 속상해, 너무 슬퍼, 내가 우울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세요? 나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야기했더니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다 끝까지 들어줄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요. 내 주변에 없으면 내가 돈을 내서라도 전문가를 만나러 가요. 상담하는 분을 만나러 가요. 의사를 만나러 가요. 여러분, 내 이야기 들어줄 때에 내 마음에 위로되고 내가 답을 찾아가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 심지어 그래, 죄에 빠질 수 있어, 그래,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런 유혹 나도 받았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시험, 연약함,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사장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는데 합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한 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분이 제사장 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요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함을 얻기 위하여, 용서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얻기 위하여, 또 하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큰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어려움, 고난,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실 그분 만나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사람들은요 완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은요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도 않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대상이지,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모든 것 아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시는 분을 만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만나는 자리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엔토 슈샤코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이건 소설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일본에서 캐톨릭 박해가 있을 때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거든요. 그때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외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순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그에게 들려왔던 음성이, 내가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그들을 함께 내가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고 있는 자리, 내가 오해받고 내가 힘든 시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신다. 이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붙잡아라, 예수님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이크 메이슨, 그 책에 보면은 우울증으로 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게 있어서 문제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의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은혜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거야. 그래서 90일 동안, 딱 3개월 동안 작정을 하고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찾고 성령님 의지하고, 자꾸 이렇게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자꾸 어두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빛의 생각, 빛의 찬양,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90일을 보냈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만나는 상황이 다릅니다. 유혹도 다릅니다. 고난도 다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은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 때를 따라 나에게 지금도 도와주시는 그 은혜만 만나면, 큰 사랑만 만나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지만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 붙들어 주심과 일으켜 주심을
꼭 만나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힘들고 아프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 회복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생명의 삶,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